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9장의 말씀,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몇 주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때 수르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돌아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세웠어요? 성전. 그렇죠.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기초를 닦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세우다가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터를 닦고 16년이 지나면 그 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알아보지도 못하게 황폐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그때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그렇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예언한 것이 9장의 말씀이에요. 이미 성전 건축이 끝났고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뭐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좋지만 여전한 이방 민족들의 공격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뭔가 삶이 확 윤택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뭐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오늘 9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 민족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권세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9장 8절인데 오늘 본문 9절의 바로 앞절인데 우리 성경책에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인데요. 우리 있으신 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집을 둘러,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내 집. 또 여기 중간 부분 보면 그 지경, 이 지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 내 지경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 집과 내 지경,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모든 지경을 지키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곳, 하나님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시냐? 여기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이는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눈동자로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곳, 우리 가정, 우리 지경,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눈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시고요. 이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성탄절 되면 늘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죠? 그냥 새끼 하면 안 됩니다. 나귀, 새끼 이렇게 타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딸만 나오니까 그럼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딸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근동 그때 당시에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족보에도 들지 못하잖아요. 족보에도 남자 이름 기록되지 여자 이름은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이 약한 존재라는 거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약하지만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참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이 왕이 누굴까요? 내 왕이 누굴까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지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2000년 이 스가랴 9장의 그 시점을 봤을 때 약 한 9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공의, 의롭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실상은 우리는 실상은 죄인이잖아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실상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빨리 인정하시는 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공의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공의, 하나님의 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실상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실상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다고?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은 겸손하시다. 여기 겸손하시다라는 것은 이 겸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겸손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겸손, 그건 좁은 의미에서 겸손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의 그 단어의 의미는 억압받고 또 매우 가난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매우 비천한 존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뭐 왕의 자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구유는요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깨끗하지 않겠죠. 왜요? 거기 염을 먹는데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 깨끗하지 않은 그런 구유입니다.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태어나신 그곳이 태어나자마자 앉은 그곳이 왕자가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이건 저주 형틀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짓는 그 죄값이 십자가인데 결국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겸손하신 분.
그분이 바로 가난하신 분, 비천한 자리에 앉으셨다. 아니 왕으로 오셨으면 멋지게 오셔야죠. 멋진 자리에서 멋진 대접을 받고 또 멋진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가장 왕스러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멋있고 강력하고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구약 성경 잘 압니다. 분명히 여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기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을 베푸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본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봅니다.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길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이거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정답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진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없습니다. 왜? 언젠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정해있는 어떤 법칙이라고 해도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법칙이 또 있어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여태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 가운데 그래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도 아니고 어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나귀가 조그마잖아요. 여기 동물원 가면 나귀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귀가 멋있게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귀엽게 생겼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좀 귀엽게 생겼는데 조금 약간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머리는 말같이 조금 큰 것 같은데 몸뚱아리 좀 작거든요. 다리도 좀 짧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말은요, 말은 멋있죠. 말은 아주 잘 빠졌잖아요. 몸매가 쫙 빠졌지 않습니까? 다리도 길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거 말 올라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장을 올리고 발판을 딛고 올라가야지 타는 게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미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요, 나귀도 작은데, 어미 나귀도 작을 텐데 어미 나귀 새끼면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인이, 어른이 타면은, 어른이 그 나귀의 새끼를 타면 발이 좀 끌리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나귀 새끼를 한번 제가 타보고 싶어요. 다리가 끌릴까 안 끌릴까 좀 타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썩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어미도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멋들어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지금 죽었지만 통일교회 누구예요? 문선명도 흰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에서 많이 지금 시끄러운 그 신천지 이만희도 백마를 타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또 저 북쪽에 그 있잖아요, 그 김정은도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말을 타고 싶어 합니다. 백마를 타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실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냐?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게 뭐냐면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 시점으로 딱 봤을 때 지금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변화된 거 없이 여전히 이렇게 전쟁은 여전할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전쟁은 여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좀 더 가지려고, 내가 좀 더 빼앗아 보려고.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곧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탐욕과 탐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입니다. 죄된 인간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죄악된 인간은 늘 싸울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전쟁이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총칼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총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약한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처참해 보입니까?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얼마나 힘없고 약해 보입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선생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데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그게 이기는 길이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총칼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미련하게 보겠죠.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그런 뜻인데, 팍스 로마나가 그 당시 로마가 한 200년 정도를 그 큰 힘을 나타냈는데 그때 로마가 강하니까 주변이 평화로웠던 거예요.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주변에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최근에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전 이후에 미국이 힘이 강해지니까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칭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평화롭게 그래도 힘의 어떤 균형을 맞춰 나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게 좀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란 나라가 힘도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그만큼 이제는 좀 힘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젠 전 곳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라고 영원하겠습니까? 미국도 언젠가는 약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 또 다른 또 어떤 강한 나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권력이든지 어떤 강한 제국이든지 영원한 나라는 없다. 길어야 몇백 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는 여러분 바람인 욕심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화는 바람인 욕심입니다. 이 땅은 아마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싸우고 지지로 붙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교회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방법대로 있다 보니까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깨지고 갈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하다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너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너로 말할진대 내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잖아요.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바로 그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졌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갇힌 자들을 갇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누가 구덩이에다 빠친 거예요 이거? 누가 빠쳤습니까? 여기 지금 문자 그대로 보면은 누가 빠친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밝게 깨달아야 될 것은 구약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는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요셉이 막 꿈을 꾸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다가 구덩이가 있어서 그 구덩이에 빠쳐버립니다. 근데 그 구덩이는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다행히 그 구덩이는 물 있는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물 없는 그 메마른 구덩이에 빠쳐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꺼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형들이 계획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통해서 장차 이제 기근이 돌아와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창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형들의 시기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그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리게 하시고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로 밀어 넣으신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구덩이에 있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보셨습니까? 안 빠져보셨죠? 저도 안 빠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겠다면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어디를 보겠습니까? 위를 보겠죠. 하늘을 보겠죠. 하늘 보고 뭘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덩이는요 주변을 볼 게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죽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외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깊은 물 없는 구덩이, 그 메마른 구덩이, 이제 여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때가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보니까 갇혀 있으나 여전히 갇혀 있어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구덩이 빠져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말씀에 너희는 어디로 돌아오래요? 요새로 돌아와라. 이 요새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안전한 곳, 거길로 오라는 거예요. 거길로 오면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배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가운데 인생 속에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 보지 말아야 될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를 바라보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염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12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오, 환난 가운데 만난 큰 도움이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가 그 안에 참된 쉼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날에 그날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 구원의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한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부터 12절까지 앞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서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베푸신 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시며 나가는 오늘 하루, 또 복된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